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찬송인데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찬양 또 듣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네. 매주일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제목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암송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오면은 뭐 또 다 잊어먹고 새로운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곤 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냥 제목만 성령께서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하는 그 말씀 부여잡고서는 여러분들이 살 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산 생명이 되고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일도 많고, 그리고 뭐 바쁜 교회라 휴일도 대부분 그냥 출근을 해서 쉬지 않고 뭐 일을 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서 좀 이렇게 빨간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즈음 해서 조금 마음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음이 누그러지셨는지 빨간 날을 좀 이렇게 쉬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가 15년을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쉬지 않은 날이 이 부처님 오신 날인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불교가 따라하는데, 이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어느새 불교,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이 노는 날이 되었다. 아마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에는 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이 논 기억이 이렇게 오래된 날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다 불교가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이 생겨서 중들은 대학을 통하여서 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어느 기간이 차고 또 그 철학이 차면은 머리를 깎고 그렇게 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중이 되는 그러한 승가학교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에서 그러한 승가 그 과정을 또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선원에서도 대학원 과정을, 일반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중이 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가 하는 것이 다 기독교를 따라서 그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가 기독교적인 정서보다는 그래도 불교적인 정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아주 신앙의 갈등이, 중학교 때의 그 신앙의 갈등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파일이 휴일인데 주일이었던 때가,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의도 광장에 나가가지고서는 제등행렬을 하고 행사를 하는 일에 꼭 나오라는 거예요. 출석일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나오라고 하는 거라 그냥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갔습니다. 행사 별거 아닌 것 같이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는
이야, 이거 기독교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산에만 있던 절이 어느덧 이렇게 시내에도 나와 있고, 선언은 사실은 참선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수행을 하는 곳인데, 그런 참선을 하는 것도 시내에 버젓이 큼지막한 건물에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제는 불교가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기독교의 아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성경에서 오늘 전한 말씀이 가장 강력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에 모든 세상의 헛된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신앙을 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 주일부터 한 주간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7, 7이 49일이 지나고 오늘 50일째 되는 날, 7째 주간을 지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절기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칠칠절, 초실절 이런 절기로 이름을 하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초실절은 조금 그 시기를 달리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초실절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7월 첫째 주에 지키게 됩니다. 조금 성령 강림절,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앞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선포한,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함께 선포한 그 부활의 복음이 오늘날에는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그 부활의 소식을 다 전해 들은 자가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같이 먹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는 대로 능력을 행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속에는 의심하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들도 있어서 다 천국에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는 이가 천국에 가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모세도 엘리야도 그래서 초막을 짓고서는 거기서 베드로가 거기에 있겠다라는 소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찾지 못하고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예수님 같이 똑같이 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엎어지고 하는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가 당신 할 수 있으면은 좀 이 귀신 내 아들에게 귀신 들린 거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랑 똑같이 했는데 못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하고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평안입니다. 기쁨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한테 평안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3요소를 늘 떠날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민이 이거였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야기를 7장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으로서의
벗어날 방법을 8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을 없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방법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탄 사람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나 비행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안전장치를 하고 비행기 바깥에 날개를, 엔진을, 바퀴를 붙잡고서는, 그러고서는 가려고 하더라도 그 시속 800km, 어떤 때는 시속 1100, 1200km 되는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망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저주와 불행, 죽음에서 우리는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모든 죄를 이기게, 죽음을 이기게, 사망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 B플랫 잡아주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늘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노래가 멋있는 찬양인데 우리 베이스를 좀 치실 수 있는 분은 이 악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조금 일찍 나오셔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럼도 또 잘 치고 전자기타도 있고 성령은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전쟁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질 수가 없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서는 일어나게끔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 고통, 저주, 불행, 죽음 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동안의 행복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생활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세하면은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막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는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을 받아서 함정에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서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에 기괴한 방법으로 자기의 무고함을 밝혀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CCTV 찾아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모함입니다 해서 그 말이 재판에 걸려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다라고 해보세요. 요셉이 어딜 갔겠어요? 그래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든지 아니면은 너 여기에 있으면은 안 되겠으니까 다른 집에 가서 노예로 있어라 하든지 가장 좋은 일이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일까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높이 세워주셔서 온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그 능력입니다. 그 위력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는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그의 옷자락을 베고 또 진영 속에서 그의 창가 물병을 가지고서는 나와서 나를 박해하는 사울이여, 나는 당신에게 아무 앙심이 없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죽였더라도 계속해서 사울 뒤에 또 왕이 된 사람이 그 열지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은 반란군이다, 다윗을 죽여야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라고 했겠죠. 그러한 일들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계속해서 다툼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간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이 금방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메대간마도 블레셋도 다 빼앗고 암몬도 빼앗고 그의 지경이 넓어지고 승리하고 조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다투고 배반했으니까 너는 미워하고 우리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나는 왕따가 되지만 나는 예수님만 섬기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고개 숙이게 하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모든 발 아래 두셨도다라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네? 그 모함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다리 뻗지 못하고서는 살고, 사울은 늘 불안했어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다윗을 이길 수 있을까? 늘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쫓기는 다윗은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북한 병사가 귀순하게 되면은 북한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북한의 모든 법이 이 귀순 용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이 그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그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열매들이 철따라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고난과 고통,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석가들은 그 불어넣은 생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그를 임신시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3장 16절은 어디나 다 귀한 것 같아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 딴 데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하심이 있고 세상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늘 보호하시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일들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성령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찾은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가 질병 중에서 주의 영이, 예수의 피는 모든 질병을 낫게 합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사람들은 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시온의 대로로 밝혀주시고 우리 성전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모저모로 충성하고 봉사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크신 축복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